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인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 주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야곱 기억이 또 좀 나시나요? 네, 제가 또 항상 복습을 해야 기억이 남는 우리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눈치가 너무 빠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굉장히 센스 있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에서 자기 형한테서 장자권을 뺐을 때도 그랬고 축복권을 빼앗아 올 때도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들만 생각해서 진행했던 사람이 진행시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 자신의 와이프 두 명이었죠. 그들을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신의 몫을 가져올 그때에도 자기가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꾀를 썼던 사람이 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꾀를 통해서 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사실은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야곱이 자신의 꾀로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을 보내서 한번 물어봤더니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요,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상황을요,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 못합니다라는 억지 때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자신의 꾀로 살아왔던 이 야곱도 결국에는 자신이 상황이 주어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했던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명의 순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클리 프랙티스 해가지고 한 주의 실천에서 또 과제를 한번 드렸었죠. 네, 화면 바꿔주시면 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를 한번 보시라 그랬었죠? 이집트 왕자 2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보셨다 생각하고 네, 말씀은 읽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네, 인증샷을 보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데 성경 한 장 한 장을 어떤 내용인지 요약 정리를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보내드렸는데 마음도 청년인 분들도 보내주셔도 된다 그랬는데 아무도 마음이 청년인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커피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끝날 때 그 드릴 테니까 네, 꼭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돈이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실천 조금 길긴 했지만 37장부터 50장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쭉 담긴 내용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또 전혀 다른 인생 이야기가 펼쳐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한 것이 어찌나 일이 다른지요. 이렇게 4대를 통해서 보는데도요. 4대가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유일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성경을 37장부터 쭉 보시잖아요. 50장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리저리 눈치를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요 아주 뒤집힐 정도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요 이거 맞나?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데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요 야곱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녀였습니다. 자기 형이 위로 10명이나 있었고 동생 1명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7년을 기다려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레아가 있었는데 에잇 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해서 얻은 14년을 통해 얻은 그 사랑하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14년이 어떤 시간이었죠? 눈 깜빡할 정도로 힘들지 않게 지나갔던 시간입니다. 왜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엄청난 질투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야곱이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머지 다 일하러 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형들 다 일 시킵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목축하고 막 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셉한테만 채색 옷이라고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명품 옷을 요셉한테만 입혀주고 나머지 형들한테는 농사 옷을 입히고 일을 시켰던 겁니다.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까요? 아버지가 물론 그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한테 뭐 잘못한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안에서 막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곡식단에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고 일어났더니 이런 꿈을 꿨네 하고 다시 잠을 들고 그래서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이제 자기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보고 요셉이 야곱의 눈치를 반반이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 꿈이 와 나한테 절을 하다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형들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자신을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이 와 이거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돌겠죠.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이 자식 뭐야 그러면서 한데 그뿐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도 절을 해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야곱도 나무랍니다. 야, 눈치 챙겨라. 야곱은 별로 마음이 그렇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마음에 간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미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야, 너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나무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정말 크게 딱 발생하는데요.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불편한 요셉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형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화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이 사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요셉이 꾸려고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꿈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꿈을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은 중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 꿈을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형들에게 나눈 결과는 어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리고는 죽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뭐 하냐? 그냥 팔아서 이득이나 챙기고 제 옷은 찢어서 양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악한 짐승이 얘를 물어갔습니다라고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여드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 상상력을 조금 우리가 더해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형제들이 저를 파는 게 맞아요?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 노예를 보디발 장군이 구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요셉을 구매한다라고 인간을 구매한다고 표현했던 이유는요.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기르던 동물만큼도 가축만큼도 못한 존재가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그 자녀에서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이요. 계속해서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온 가정을 돌보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조금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위기는요 조금 밝아질 때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우리는 이게 그림이 없으니까 잘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나 봐요. 17살 때 팔려가거든요. 거기서 17살 때 이제 고등학생쯤 된 청년이니까 얼마나 얘가 힘도 튼튼하고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만큼 내가 17세라도 아줌마랑은 결혼 안 하겠는데?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지금 대통령과 그 당시 왕권과 비교할 수도 없죠. 왕이요.
왕 근처에서 최측근으로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미인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넘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였을 겁니다. 충분히 요셉으로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당시 문화가요, 이런 성적 쾌락이 아주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만 보더라도요, 주인이 전쟁에 나가거나 이런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집을 많이 비울 때에는 안에는 여자 주인이 있고 그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종들은 성적 놀이기에 불과하는 그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은 쉬쉬했죠.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그게 허락되는 순간은 아니었지만 당시 문화가요, 다들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쉬쉬하면서 다 자기들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당시에는 쉬쉬했지만 그냥 하는 게 어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쟤도 하고 하는데 귀족들은 이건 당연히 즐길 권리야 라고 말하는 권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요셉이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도 당시 누가 요셉을 향하여서 눈총을 주거나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이 명령했는데 종이 듣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39장 7절부터 10절에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 주인의 집인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들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면은,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심지어 자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쓰면서 멋진 폭발, 뿜뿜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적어놨는데 간지가 작살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지 작살나는 이 요셉의 모습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낸 이 요셉의 결과는 어땠나요?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요,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요셉이 감옥을 간 겁니다. 하나님 말을 따랐는데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또 묻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을 뿐인데,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감옥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는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 이상한 소리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이란 말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물론 감옥에서 좀 인정받고 간수장이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면은 조금 형통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진짜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려면요, 요셉이 애초에 모든 형들을 다 제끼고 장자권을 바로 승계 받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범사에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좀 잘 되나 본데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죄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범사에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형통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눈에 흔들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형통이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비유와 같은 건데요, 내 자녀가 군대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곽성희 선생님 제일 입이 잘 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자녀가 휴가를 나와서 엄마, 나 군대에서 에이스야, 최고로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위안이 될까요? 위안이 되겠죠. 그 아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한테 군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인 별 3개 달린 사람이 이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힘들 것 같아. 엄마, 나 군대 정말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막 총을 쏴서 다른 애들 선임 쏴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전화를 군대에서 왔을 때 받았을 때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얘를 너무너무 아낀대, 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라는 말을 들으면은 엄마가 들었을 때 얘가 너무 힘들지언정 얘가 정말 좋은 곳에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판단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는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펼쳐졌을 때 와, 대박,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그때에도 나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요셉이 늘 형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서 죄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감옥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하던 이런 죄수들 중에서 왕의 술을 맡은 술 관원장과 그리고 왕에게 빵을 대접하는 빵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셰프들이 2명이 거기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뒤숭숭하는 마음이 있었던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은 바로 복귀를 하게 돼서 바로 옆에서 다시 술을 만들게 될 것이고, 빵 관원장은 너는 죽게 될 거다라는 꿈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알았던 이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내가 말한 해석대로 정말 복직이 된다면은 바로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죄가 없는데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바로한테 한 번만 이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의 말을 기억했을까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2년이란 시간 진짜 짧지 않거든요. 요즘 군대도 2년이 아니던데요.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수 생활을 이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요셉은 그것을 느낄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2 아까 제가 막 보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작가가 상상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찬양처럼 곡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찬양으로는 청관웅 목사님이 부른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이고요.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요셉은 무엇보다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뭐 권력이 생겼다, 부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요, 권력과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맞아요? 하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이고 불평했을 것이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그때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형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또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곳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가뭄 동안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한 번씩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이 끝인데 50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같이 저와 살펴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말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땅을 주고 플러스 원 뭐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이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 누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한 주의 실천도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좀 길죠. 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를 제외하고 한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산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19장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꼭 19장까지 읽으시고 언제든 제가 설교하기 이 19장까지 설교하기 전날까지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우리 마음이 청년인 분들께도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좀 보내세요. 커피 제가 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보시고 묵상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이집트의 왕자 1을 시청하십시오. 2 말고 1입니다. 2는 요셉 이야기였고 1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맞아라고 보여주셨던 그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겨냈던 이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